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하심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종박이 됐지만 주일날 저녁에 방영되었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코너 중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한 현대 가족의 문제를 말수가 적은 경상도 가장 캐릭터를 내세워서 코믹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코너에서 경상도 가장 역할을 맡았던 개그맨 김대희 씨가 식탁에 앉아서 사용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밥 먹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경상도 가장은 아주 무뚝뚝하게 밥을 먹으면서 했던 말은 밥 먹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는 아니지만 저도 잘 표현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아내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줘도 맛있다라는 말도 없고 결혼 기념일에는 남들처럼 편지를 주거나 꽃을 주는 법도 없고 전혀 표현을 하지 않고 무덤덤한 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표하는 아내에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절박했던 나병 환자 모두를 고쳐주셨지만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사람을 생각하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병을 고침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 당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의 중요한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그냥 가던 길 그냥 가면 되지 뭐하러 왔어? 그냥 나머지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즉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감사라는 한자어를 분석해보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한자어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그냥 내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살해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해할 사자의 한자어를 또 분석해보면 말씀 언변에 쏠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감사란 무엇이냐? 내가 느낀 것을 양궁에서 활을 쏘듯이 말로 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으로만 기쁜 것, 속으로만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감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아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만 해놓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과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왔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표현했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서 좋았겠지만 언젠가 그 육신은 곧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던 나병 환자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꽃 줘봐야 조금 있으면 시들고 버려야 되는데 뭐하러 주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아내가 좋아하니까 꽃다발을 결혼기념일에만큼은 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내색은 안 하지만 좋아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차려줘도 밥 먹자 하는 남편과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 남편과 어떻게 대우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온 힘을 다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하여 왕의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배 에봇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기쁨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창으로 내다보며 격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미갈은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웃음과 비웃음의 공존입니다. 같은 순간에, 같은 사건에,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미갈은 비웃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웃음과
비웃음의 공존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웃고 있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딸 미갈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며 공주의 신분으로 갖춰야 될 예의나 법도를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그 왕의 자손들이나 세자들도 어렸을 때부터 왕에게 걸맞는 예의나 법도를 배우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음직입니다. 아마 미갈도 왕궁에서 자라며 공주의 신분으로 갖춰야 될 예의나 법도를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남편을 보니까 무슨 왕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으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남편의 기쁨에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남편의 기쁨에 공감해주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의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송정림 작가가 쓴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잘 감동하지 않고 잘 감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달을 보면서도 감탄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예배에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죄. 반면에 아무런 설렘이나 기대감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다윗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갈처럼 창으로 내다보듯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 다윗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즉 다윗이 왕의 채통을 깨면서까지 춤을 추며 기뻐했던 것은 사람 앞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무엇이 창피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탄과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하고 들에 피어 있는 꽃 하나를 보면서도 자주 감탄을 합니다. 어머 자기야 저 달 좀 봐. 어머 저 꽃 좀 봐. 그렇게 자주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감탄을 하지 않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달을 보며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등산을 하다가 들판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갔던 적은 언제셨습니까? 혹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전혀 무감각해지고 표현도 하지 않고 감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십니까? 지난 여름에 전국적으로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 큰 피해를 봤던 곳이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폭우를 퍼붓던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는 중학생인 15살의 아들과 엄마 김모 씨는 주차장이 침수된다는 방송을 듣고 황급히 차를 빼러 갔습니다. 아들은 늘 엄마를 따라다니는 껌딱지 같은 아이라 그날에도 엄마를 따라 차량이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물과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순식간에 몰려 들어오면서 엄마와 아들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빼려고 했을 때에는 물이 가득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딸린 엄마는 너라도 살아야 된다며 아들에게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설득했습니다. 엄마의 운명을 직감했는지 아들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이 그 마지막에 엄마에게 건넸던 말은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엄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키워준 엄마의 사랑에 꼭 감사하고 싶었던 그 아들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엄마는 주차장 천장의 에어 포켓 부분에 배관부를 붙잡고 죽음의 공포의 수간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엄마에게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던 아들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감사의 말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